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로 합니다. 12장 전체 양이 조금 항상 다 많습니다. 12장 전체를 보면서요, 잘 정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12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12장 전체는요, 12장을 전체를 보기 전에 항상 잊지 마실 것은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있나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 요한복음이 주 70년경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과 환란이 교회에 극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표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장에서는요. 말씀이신 창조주세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이신 창조주세요. 빛이시죠. 진리시고요. 생명이시고요. 자기의 생명을 이미 선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목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브라질의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봤는데요,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면요, 다른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데요, 예수를 보면서 다른 걸 자꾸만 보면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데 이 내용,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누구신가 해서요, 그 창조주께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시고 전능자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몸으로 오셨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제목이 바로 하늘의 밀이죠. 먼저요, 크게 네 가지 단원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어요. 12장 전체를 저희가 지금 읽을 수가 없으니까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와 누구네 집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오세요. 왜 오셨냐면요, 나사로가 11장에 보니까 살아났죠. 살아나서 그 잔치를 베푸느라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곳에서 마리아가 그 기름, 향기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예고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예고편이 뭐냐? 희생인데요, 마리아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앞으로 이제 6일 후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나도 완전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종료주일에 들어오세요. 나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미래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하늘의 미래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뭐라고요? 하늘의 미리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요, 저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미리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말씀하신 그 창조주,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 못 본다요? 못 본다는 거예요. 와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능력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요, 향유 사건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깨끗한 물로 발도 손도 씻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갑자기 가장 귀한 향유 이 옥합을 깨뜨려서요, 그 가운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이 사건이 나오죠. 우리 1절부터 3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다고 되어 있어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요, 먼저 때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무슨 때인가? 이 때가 무슨 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배 드리는 때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년 동안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추수의 때. 특별히 누구를 추수하는 때라고요? 이방인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요, 한국 사람을 추수했어요. 아니 500년 전, 400년 전에는요, 한국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19세기, 20세기에 한국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얘기하지만 아펜젤러 언더우드 집안 찾아가서 저희가 감사해요? 어디 사는지 압니까? 그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랑 언더우드만 복음을 전해줬나요? 아니죠.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저희 한국 땅에 와서 선교에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후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요, 기억해 줍니까? 아니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억이 될 뿐이고요, 누군지도 저희는 이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빚을 지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이 계속 아시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아시아의 끝부분에,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아시아로 얘기하면 아시아 추수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구나 하는 얘기. 자, 그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이에요. 요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오늘 말씀이 토요일과 주일날, 종료주일 말씀. 그때 잔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서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값이 얼마라고요? 이 지금 향유를 붓는데 이 향기 나는 이 기름이 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쉽게 계산하면 저희가 요새 그냥 막일 하루 하면 얼마 받는다고요? 100불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100불 곱하기 300 하니까 3만 불이에요. 3만 불을 지금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 사건만 딱 보면요, 3만 불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번 상상해, 누가 와갖고 제 발에다가 발 씻겨준다고요, 3만 불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 뻔하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가룟 유다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도적이라고요, 날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이걸 만약에 3만 불에 팔았으면 가룟 유다가 3만 불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가죠. 거기에 일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왜 나도 챙길 수도 있는 기회인데, 나도 얼마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버리느냐는 얘기. 누구랑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다. 떡고물이 떨어지면 나에게 어떤 떡이라도 하나, 빵이라도 하나, 뭐가 떨어지면 하고요, 안 떨어지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런 캐릭터가 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강사를 보여 이를 주려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결국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정신이 없는 행동이죠. 돈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그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례를 예비하는,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 하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돕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진짜 나를 기억하고 돕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요, 베다니에 방문하는 내용을 그 복음서에 보면 6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베다니에 가시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데, 첫 번째 때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요. 그럴 때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아니라고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7장은 베다니에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관찰만 하면서요, 뭘 트집 잡을 게 있나 보고 있는데, 이 한 죄인인 여자, 누군지 모릅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래서 저희가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아니고요, 혹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죄인인 한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사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요, 또 마지막 마태복음 6장의 6번째 26장에 6번째 베다니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분명히 누구의 집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누가 향유를 부었어요? 마리아가요. 어디다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은 이것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26장의 내용이 수요일날 말씀이에요. 그때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랑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죄인인 한 여자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그 죄인이었던 여자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여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자,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요? 이 여자와 같은 삶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희생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무슨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구제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요, 헌신도 할 수도 있고 기름도 부을 수도 있고 삶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뭐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봉사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랑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려내는데 그 일이랑 연결되는데 뭘 하라고요? 기름 부으라는 얘기, 헌신하라는 얘기, 희생하라는 얘기. 그거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는 가치 없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건이랑 연결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의 피해 사건이에요. 구제, 봉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 거 하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요, 돈 많은 기업이나 어떤 사업가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자선단체 만들어서요, 의료시설도 만들어주고 가난한 나라에 음식도 보내주고 이런 거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건 예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작아 보여도요, 부엌에서 저희가 설거지 하나 하는 걸 해도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가 같더라. 자, 이 그림이요, 점차적으로 선명해집니다. 지금 이유를 잘 모르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니까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5일 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종려가지 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을 스가랴 7장에 스가랴님이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나?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동물화 되시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신다고요?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네 발 탄 그 짐승과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 사건을 알죠. 뭐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똑같은 날 1월 10일 날 양이 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언약하신 이 여호와가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요한복음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희생제물로 되어 들어가는데 내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잖아요.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묵상돼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요? 못 살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나는 살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해도 나는 살아야 돼요. 항상 그런 관점입니다. 나는 잘 돼야 되고 나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보다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만 잘 되면 잘 됐어 하면서 어때요? 속은요. 속은 쓰려요.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잘 되고 잘 되면 다 좋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좀 희생해서 내가 좀 살아난다 그러면 뭘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좀 희생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죠. 나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베다니에 사는 누구에게요? 마리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뭘 하느냐? 자기가 가진 전 재산과 같은 거죠. 그러다 예수님 발에다 쏟아 부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기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나는 3만 불짜리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밀을 보면서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죽지 마시고요. 예수님 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살려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연의 나무들도 풀들도 그 다음에 모든 피조세계가요. 희생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으로 한번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뭘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자녀를 낳으면서요. 나는 하나로 태어나잖아요. 나 하나고 만약 결혼하면 부부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살다가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죽죠. 죽는데 뭘 남깁니까? 자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냥 육신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생명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면 돼요?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저랑 제 아내가 이 땅에 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돼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집에 자녀들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만큼 낳았어요. 생명의 원리니까요. 자녀가 없으면요.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없으면요. 자녀들 중에 뭐가 없으면 뭐가 끊어졌다 그래요.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피를, 내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없으니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요. 성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없이 다 그냥 딸만 나면요. 무슨 이름이 없어져요.
안씨가 없어지잖아. 안가가 없어지니까 이게 대가 끊겼다고 그래갖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옛날에는 복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 키우고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죽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죠.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저희 집에 뒤에 그 나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무슨 꽃인지 나무인데요. 그게 무슨 단풍나무인지 봄이 되면 꽃 같지 않은 꽃이 펴요. 무슨 알맹이 같은. 그래서 한 바닥 그게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5월 말에서 6월 달 되면 그 뭡니까 그 날개가 달린 씨 있잖아요. 사방에 이 씨가요. 이 날개가 달려갖고 사방에 쏟아져요. 어쩜 그렇게 눈이 오는 것처럼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요. 만약에 그렇게 놔두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한 20년만 지나면요, 그 나무밭이 될 거예요. 생명의 원리죠. 원래 나무는 죽어가면서요, 씨를 계속 남겨요. 살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 예수님께서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요, 이 땅에서 똑같이 자연의 원칙대로 내가 죽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나겠다. 죽어가는 너희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본인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하늘의 밀이 되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게,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느라고요. 내가 죽으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해주세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하셨을 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요, 그 이름을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소비되는,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인데요. 내가 살겠다고 누구를 희생시키면요. 내가 살겠다고 미련하게요. 내가 더 오래 살라고 누구를 희생시키면요. 자녀들 한번 희생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했어요. 자녀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영광입니까? 아니요. 집안 전체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신데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영광을 주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늘의 미래 원리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약한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말씀인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을 때는 누구로 죽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이 과정이 쉽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트러블,
이 갈등이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도요. 예수님도요. 신성이 없으니까. 저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내 인간적으로만 해도 나 이거 십자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죽고 싶습니다. 더 쉬운 얘기, 나 안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누구도요, 예수님도 이게 갈등이 오시는 거예요. 신성이 빠지는. 저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죽지 않겠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죠. 더 쉬운 얘기로 할까요? 자, 교회를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기쁜 우리 교회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1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인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죽여서요. 누구를요? 다른 교회를요. 다른 사람을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누가 살아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한국 사람을 100년 전에 살려주신 것처럼요. 좀 크게 보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하나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개인이라고 보세요. 100년 전에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기로 원하신다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뭐가 되기로 원하신다고요? 하나의 밀이 돼서요. 미얀마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하는 얘기예요. 중국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가는 그 장로님을 뵀어요. 왜냐하면 소아과 문을 이제 닫으세요. 그래서 30년을 하셨는데 문을 닫으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지 여행도 가시고 그러시려고 은퇴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갔더니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꿈을 꾸셨던 게 있어요. 두 분이 다 사실은 의사인데 우리 권사님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저 비서같이 봉사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뭐 하십니까 했더니 다 정리하시고 몽골로 가신대요. 그 집도 다 팔았고 자기 가진 거 다 정리하시고 얼마나 가시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남은 삶은 원래 그동안 뒤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신학교를 돕는 일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국의 의사로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킨 곳이 몽골에 있는 한국 병원에 그 연결이 돼서 거기 가셔서 이제 그 몽골의 그 의료 선교사로 또 중국에 들어다니시면서 그 나머지 삶을 드리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셨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빚진 자죠. 누군가 저희들에게 값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요. 자기 것을 희생한 그 가정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의 미리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의 미리였던 교회가 있었고요. 하나의 미리였던 민족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이것이 생명의 원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나도 영광을 받는다.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에게 최고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나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다 하시고요. 12장에 이제 나는 하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밀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마리아를 한번 보여주시고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죠. 저희가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랑 연결시키라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시키고 저희가 아미손교회를 돕고 김효사 선교사님을 돕고 그냥 돕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다. 내가 일하는 것도 그거랑 연결되어 있다.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단체가 좋아서, 그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은 봉사지만 작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희생이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제가 딴 얘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는데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힘을 얻겠어요? 제가 힘을 얻으면 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작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시간을 갖다가 그냥 들어서 듣고만 계십니다. 더 감사한 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섬기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잘 써졌으면 좋겠어요. 작게 나누지만요, 거기에 내 삶을 인베스트하고 있는, 삶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든지 저희가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뭐랑 연결되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확장되는데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잘 모르면 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기도는요, 누가 임이요? 하나님이 뭘 하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데 쏟아부으면요, 다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리아 같은 일을 안 하고요, 마치 어떤 일을 하기로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일을 하고, 내가 이거 하면 뭐가 좀 생기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거 하면 뭐가 좀 떡고물이나 뭐가 좀 떨어집니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극소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 극소수가 이걸 알아들었고요. 대부분 알아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고. 저희들, 여러분들의 섬김이 절대 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보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작은 교회지만 하나씩 분담해서 그렇게 섬겨 주시고,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요,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요, 저는 그게 제일 기쁩니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되라고? 하늘의 밀이 되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출수의 길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하늘의 밀처럼 살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경을 받으셨다는. 앉아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드려도 그게 존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살겠냐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든지 확장되는데 내가 어떤 거든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마지막 그 걸어가시는 길을 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 저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저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고 저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그 선한 도구가 되는 선한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